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격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시다. 네. 저희가 아직 끊임없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무기력한 상황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조명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나 지식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강성봉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날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아멘.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 읽을 줄 아나요?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바로 아시네요. 네. 활용 점정입니다. 혹시 뜻 알고 있나요? 뜻? 이거 들어본 친구 있나요? 들어본 친구? 뜻 뭔지 알아요? 뜻? 맞아요. 비슷해요. 용 그리는, 네. 뜻이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뜻의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완벽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핵심 하나를 빠뜨리면 결코 그것은 완성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활용 점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았던 솔로몬은 그 일이 있은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사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은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갈망, 소원,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되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비록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여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돕기 위하여 이것저것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준 내용은 역대상 끝부분, 하반절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아버지 다윗의 준비로 인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 후인 5장 1절에는 성전을 위하여 만든 일은 모두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후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7절. 성전 외관과 성전에 들어가는 물건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이제 본문, 말씀마다 소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부분, 아직 성전에는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말부터도 어려운데
성전에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필수적이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언약궤가 뭐길래 성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성전과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언약궤도 어떻게 만들고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하셨지만 이 언약궤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먼저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받은 곳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위와 앞에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 사죄되는, 속죄되는 일을 1년에 단 한 번 있는 아주 거룩하며 큰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어쩌면 무거운 이 언약궤, 우리가 되게 멀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도 이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렇듯 언약궤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성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이 언약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도 그리고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락된 레위인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궤의 무게, 이 언약궤 갖고 있는 의미, 이 언약궤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을 통하여 이 언약궤를 옮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같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옮겨질 때 너무도 기뻐 6절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는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되게 으리으리하고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막 엄청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높이가 한 5층, 4층, 5층 되는 높이 정도 되는 건물 크기라고 해서 그리 크지 않지만 이 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노랗죠. 다 황금입니다. 금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가 보이는 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이 성전을 봤을 때 이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갔고 이 안이 금으로 되어 있는지 은으로 되어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면 과연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을 과연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었다면 그리고 옮기지 않았다면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와 비슷한 예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홍철 없는 홍철팀. 예.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찾아보니까 되게 오래된 말이더라고요. 2010년 무한도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박명수와 노홍철이 이제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제 팀원을 가져오는 것을 했는데 이제 노홍철이 계속 이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준하 한 명 남기고 이제 마지막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박명수가 이겨서 박명수가 누굴 고를까 고민하다가 노홍철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둘이 하는데 상대방을 고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노홍철은 박명수 팀이 되고 노홍철이 고른 사람들, 노홍철이 고른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철 없는 홍철 팀이 되게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 사용된 생겨난 말인데 찾아보니까 여전히 유튜브나 기사에서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능이니까 웃음을 위해 허락된 용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홍철 없는 홍철팀이 말이 되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모순적인 말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홍철이 없으면 그것은 홍철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죠. 어제 절기상 무슨 날인지 아나요? 절기상? 어른들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다 알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 다 알아요. 사자성어도 아시고 어제가 뭔지도 아는데 어제는 입동이었습니다. 절기상 이제 겨울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호떡, 붕어빵, 군고구마 등 여러 간식들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무슨 간식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찐빵, 호빵이죠. 사실 둘은 같은 음식입니다. 하나는 진짜 음식이고 하나는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명이긴 한데 요즘에는 둘 다 쓰이기 때문에 이제 둘은 같은 음식으로 이제 현재는 많은 종류의 호빵이 나왔죠. 뭐 피자 호빵, 야채 호빵 등등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친구들만 할 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친구들 나이만 할 때는 아마 이 호빵 안에 팥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자 야채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찐빵 안에 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팥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찐빵을 샀어요. 호빵을 샀어요. 근데 안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팥이 없어요. 뭐 이거는 뭐 일본말이 있긴 해서 좀 쓰기 그렇지만 아니 팥 없는 찐빵을 과연 찐빵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콜라. 혹시 콜라 좋아하나요? 콜라? 저는 탄산음료를 좀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냉장고에서 콜라를 하나 꺼내서 마신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캔을 따서 콜라를 마십니다. 꿀꺽꿀꺽 마시는데 김이 없어요. 탄산이 없어요. 시원하고 콜라의 맛은 나는데 탄산이 없어요. 그럼 이 콜라를 과연 콜라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심히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이 김 빠진 콜라는 과연 콜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홍철 없는 홍철팀, 팥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이처럼 중심이나 핵심이 빠진 실체는 온전하게 그 실체라고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살펴본 그 용어들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금으로 둘러싸더라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외관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특히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 안에는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건물로 된 그리고 모양을 갖춘 언약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좀 개념이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 그리고 앞에 대속물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죄받았다면 이것은 2000년 전 온 인류를 향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의미들을 기억하며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아까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누군가의 질문 앞에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행위, 우리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인 교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올해 6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보지 못했던 그 올해 6월 우리가 들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남을 돕고 구제,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괜찮아 보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안도, 속도, 나의 중심도 그러한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다음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선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외모, 겉보다는 중심입니다. 겉과 행동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중심이 만약에 바르게 서 있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겉과 행동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겉과 행동이 아무리 바르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계셔야 할 하나님과 사랑이 없다면 옳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서 안과 겉, 중심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겉으로 행위로가 아닌 먼저 나의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먼저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또한 바르고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의 발걸음과 또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쓰이는 그곳 가운데 쓰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오늘은 이제 온라인 예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월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365 말씀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이 365 말씀 쓰기를 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 나눈 카톡방 선생님들이 이제 공유해 주셨을 텐데 혹 지금 당장 생기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이 생기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신 것에 참여 코드도 있고 그리고 뭐 실명을 쓰든 뭐 닉네임을 쓰든 상관없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찐꿀식당 시즌2가 시작하고 이제 2화 그저께 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게, 뭐 저도 저지만 제가 그때 아프고 나서 바로 찍은 거여서 그렇게 재미있지 않는 시간이긴 한데, 여기 광고에서도 나오지만 싱글 식당 보시고 그 음식을 만드시면 안타깝게도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이 컵, 이 찜플식당 컵을 추첨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랜덤 배송일 것 같긴 한데 이 안이 이제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긴 한데 분홍색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나이 정도 되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예, 초등학생 밑으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꼭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입교. 사실 이 광고는 이제 중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만 해당되는 광고이긴 한데 이제 다음 달 12월 벌써 12월이네요. 다음 달 12월 20일 네, 이제 세례와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4주간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인 다다음 주 11월 22일 날 이제 신청한 중3 친구들은 모여서 이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공지돼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돼서 오프라인 이제 교회 나와서 공지를 해주고 모여서 공지를 해주고 이제 그 후 이제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일부 안에 있는 중3 친구들 거의 대부분 딱 2명 빼고 다 해당되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세례와 입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아까 설교에도 말했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고민해보고 뭐 나이가 돼서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또 고민해봐서 내가 세례 입교를 받기에 준비가 됐다,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네, 광고는 마쳤고 이제 또 우리 중3들 시험 보느라 다 끝난 걸로 알고 맞죠? 다 끝났죠? 중3 친구들 마지막 중학교에서의 시험 보느라 수고했고 우리 중2 친구들 12월에 있을 시험 잘 준비하시고 1학년들 그냥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여기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